안녕하세요. 6월 10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은 21장 15절에서 31절인데요.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살아가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땀 흘리고 애쓰는 것, 그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부지런히 살되, 정직하게 살되, 더불어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 이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야. 거짓 정의는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마지막 30절 31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당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누구도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다는 거죠. 지혜도 안 되고 명철도 안 되고 모략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했지요. 사람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함에도 다다르지 못한다는 것이요. 차원이 다르니까요. 그분은 절대자고요, 전능자고요, 전지하시고요,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니까요. 예, 개미가 아무리 힘이 있다 손 치더라도 사람을 당해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떤 학문과 지식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되고 근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이성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근대 계몽주의 시대 18세기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칸트나 헤겔 시대에 들어가서 정말 그 근대 정신이 꽃피고 인간의 이성, 순수 이성, 실천 이성, 판단력, 비판 이런 얘기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좋은 거냐 이러면서 인간의 이성이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이 이성적으로 이 세상을 발전시키면 행복할 수 있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었고 장담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홀로코스트 같은 끔찍한 역사상 그 어떤 때보다도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정말 인간성이 무참히 짓밟히는 비극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이성을 가진 인간에 의해서 도저히 저질러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저질러 온 것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은 거죠.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예, 인간의 이성, 참 귀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성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얼마든지 삐뚤어질 수 있고 이성 가지고 비이성적으로 반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었던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단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 참 지혜는 만물의 창조자이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과 21절에서는 도대체 그 성공이 뭐냐 이걸 좀 생각하게 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21절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바로 진짜 성공은 남들보다 많이 버는 것, 남들보다 많이 높아지는 것,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무엇입니까? 상대적인 성공이죠. 일시적인 성공이죠.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공의와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참 성공이라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참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이 되느냐, 거기에 성공의 목표를 두지 말고 또 무엇을 얻어야만 행복하다, 그런 가치관이 아니고 돈과 명예를 얻는 것보다 정의롭게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 스카이,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더불어 이웃과 함께 공존하면서 손잡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성공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는 좀 교정할 때가 됐다. 바로잡을 때가 됐다는 거지요.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라 그러면 거의가 이제 경제적인 개념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월 수입이 얼마고, 아파트 몇 평 정도에 살고, 연봉이 얼마고, 또는 승용차는 뭐 어떤 거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중산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른바 문화 선진국이라고 하는 1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의 중산층 개념은 경제적인 것도 물론 이제 이야기합니다만 주로 이제 정신과 문화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얼마나 그가 문화적으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느냐. 이를테면 1년에 몇 번 그 미술관을 또는 박물관을 둘러보고 또 뭐 오페라 공연을 참여하기도 하고 관람하기도 하고, 악기를 뭐 얼마나 다룰 줄 아느냐, 책을 몇 권 읽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또는 기부를 얼마나 하느냐, 이게 이제 중산층이 되자면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블리주, 오블리주라는 말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쪽으로 좀 나아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워낙 그 못 살던 나라에서 경제 대국의 반열에 이제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 중심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워낙 가난하던 시대에 우리 고개를 넘기면서 또 산업화, 또 그 뭐 경제 개발, 수출, 지향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가난에 한이 맺혀서 잘 살면 그냥 중산층,
그런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100년, 200년, 300년 계속 지나다 보면 경제만 가지고 안 된다 하는 의식이 우리 국민들, 시민들 전반적으로 자리를 잡게 될 거고요. 또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또 진짜 성공이 뭔가, 진짜 성공이 뭔가 하는 그 성공에 대한 개념 정리, 이걸 좀 바르게 잡고 교정하고 수정하고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게 또 성경의 정신이기도 하고요. 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 즉 이제 매일 그냥 먹고 마시는데 여기에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그 방송에서 참 먹방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저 먹는 거, 요리하는 거, 맛집, 연예인들이나 유명인사들 들러간 그 음식점은 그냥 금방 소문이 나고, 그만큼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진 것은 분명한데, 그게 또 감사하기는 한데, 자칫 잘못하면 그야말로 먹고 마시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1차원적인 인간으로 그냥 고착화될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리고 자꾸 이제 소비를 부추기는 거지요. 광고를 통해서, 선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 마음의 그 허전함을 또는 텅 빈 것을 자꾸 이제 쇼핑을 통해서, 소비를 통해서 채우라고, 또 그것을 사면, 구매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이렇게 우리를 막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장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벌써 수십 년 전에 소비사회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즉 현대사회가 얼마나 그 인간으로 하여금 소비하게 만드는 사회로 자꾸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오늘날의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구매한다. 사실은 제품 자체로 보면 거의 비슷한데 어떤 브랜드가 만들어냈느냐, 아니면 그 제품을 만든 다음에 어떤 브랜드를 그냥 갖다 붙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고, 또 그 옷을 또는 그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 이게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걸 이제 기업이 노리고 또는 생산자가 노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6월 첫째 주일을 경건절제 환경주의로 지키면서 녹색 그 소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옷장을 좀 검소하게, 너무 지나치게 그 트렌드에,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사는 건 이제는 좀 지양해야 한다 하는 그 식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신중하게 소비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지요. 너무 그냥 충동 구매, 또 샀다가 쓰지도 않고 그냥 창고에 넣어두었다가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거, 사실 좀 심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죄죠. 하나님에 대한 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돈이 없어도 사지 못하는 사람, 또는 돈이 있다 할지라도 살 물건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지르는 상업적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정말 우리가 최소한의 소비, 그런 시대를 이제는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이, 내 자녀손들이 살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기성세대가
배려하고 양보하고 불편을 좀 더 감수하려는 태도, 이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민의식이고요. 21세기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것에 어떤 그 즐김, 그거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 교제하면서 그게 더 풍요로운 거죠. 그게 더 풍요로운 거죠. 자, 24절 말씀 보십시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망령, 우리 망령 그러면 주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될 것이 말하라 하는 거기에 그냥 이렇게 하도 많이 꽂혀 있어서 그것만 망령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망령이 뭐냐, 잘난 체하고 우쭐대면서 남을 깔보는 사람, 또 건방지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을 말할 때 저 사람 망령되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좀 무시하는 거 있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 있죠. 왜요? 나보다 못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나보다 좀 못 배운 것 같고, 나보다 못생겼고, 나보다 좀 돈이 좀 적대든가, 나보다 힘이 없다든가, 딱 보니까 내가 조금 얕잡아 봐도 될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을 쉽게 가볍게 함부로 대한다 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망령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제 그 언급하는 것도 망령돼, 하나님을 망령돼 일컫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사람이 누군가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내가 망령되게 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대한다는 연장선상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대하는 나를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으로 봐주실 리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이 갑질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의식 속에 아주 그냥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될 것이지요. 제거해야 될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혹시 갑질 의식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지요. 나보다 한참 늦게 들어온 교인, 나보다 늦게 재직이 되었거나, 내가 재직된 지, 내가 항존직이 된 지 몇 년인데, 뭐 이러면서, 또는 이렇게 딱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좀 가난하게 느껴지고, 내가 조금 함부로 대해도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사람, 또는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너무 가볍게 본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해 하시죠. 그런 사람을 복주고 싶어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 이른바 일반 사회에서 을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내가 갑이라면 을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을처럼 내려앉고 그를 갑처럼 대해주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성육신 정신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게 사실은 섬기는 거고요. 바로 남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의 기도, 그런 사람의 앞길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인자와 공의를 따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힘써야 되겠지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인자와 공의를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멋있게 가득한 재물 차려놓고 성대하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공의를 따라 인자를 따라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예배도 소중히 여기며 그리고 인자와 공의, 정의, 겸손, 정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 이것도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 생각하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